9절부터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71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성도된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단락은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27장에서 9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언급되는 오늘 본문 시작 9절에 언급되는 그라는 사람은 성막 건설의 총 책임자인 부살렐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이 오홀리압과 함께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깥의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잔대,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소 바깥에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성막 안뜰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에 대하여서는 오늘 오전 이제 구역장방을 통하여서 공유드린 성막의 뜰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아멘. 이제 울타리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남쪽과 북쪽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를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실 때 저 입구를 생각할 때 입구의 왼쪽과 오른쪽 울타리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입구가 동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의 반대편은 서쪽이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남쪽과 북쪽 울타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남쪽 울타리는 세마포 포장으로 100규빗,
이제 거의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45m에서 46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모시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린넨이라는 섬유로 얘기되는 이렇게 하얗게 짜여진 휘장이 지금 울타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받침도 20개가 되겠죠. 그리고 모두 노스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이제 휘장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그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에 서쪽 울타리가 나오고요. 13절부터 15절은 동쪽 울타리와 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그 휘장의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이번에 교독하실 텐데, 12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아멘. 이제 여기 12절에 서쪽에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바다 쪽에입니다. 이제 바다 쪽에라고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히브리어로 쓰인 말씀 가운데서는 서쪽과 바다 쪽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서쪽과 바다 쪽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이유는 그들의 서쪽의 지중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명칭으로는 지중해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곳, 바다가 있는 쪽. 그래서 바다 쪽이 서쪽이고 서쪽은 바다 쪽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 서쪽에, 이제 만약에 입구를 저쪽이라고 친다면 이 뒤쪽으로 서쪽 해가 지는 쪽에 울타리 역시 세마포 휘장으로 50규빗으로 제작을 하게 합니다. 이제 앞에 남쪽 북쪽과 반 정도 되는 크기로 22에서 23m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 정도이기 때문에 기둥과 받침도 10개만 들어갑니다. 역시 노스로 제작하고 서로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만 은으로 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도 동일하게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동쪽을 제작할 때 바다 쪽과 서쪽이 동일하게 쓰인 것처럼 해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5절에 이제 동쪽 울타리를 이야기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문을 놔두고 이쪽 저쪽 문 좌우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좌우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쪽과 저쪽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문 좌우편, 중앙에 문이 있고 양쪽 좌우편에 이제 울타리를 치는데, 그곳은 이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은 4개의 기둥으로, 양쪽은 3개씩 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쪽이 10개, 동쪽도 10개인데 문은 4개, 그리고 문 양옆이 3개씩 6개인데, 그래서 문 이쪽 저쪽 동일하게 동쪽도 이제 1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계속 이쪽 저쪽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발음이 꼬일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문 이쪽 저쪽은 양옆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개괄적인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적인 울타리 제작 과정에 있어서 울타리의 사면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둥과 받침은 어떤 재질 무엇으로 했는지, 그래서 또 그 기둥 머리까지 서로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까지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다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와서 18절부터 20절까지 울타리의 모든 제작을 마치고서 가장 이제 또 울타리 안뜰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그 입구 제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부속적인 기구들, 그런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전체 울타리는 모시실을 가늘게 꼬아서 어떤 염료를 더하지 않고 하얗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울타리, 그 정문 입구가 위치하는 곳에만 청색, 자주색, 홍색 세 가지의 실을 같이 섞어서 수를 놓게 하셨습니다. 역시 가늘게 또 실을 꼬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수를 놓아서 입구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신학 주석에서 뭐 이 울타리의 재료와 색깔, 상징성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3면 전체적인 이 휘장의 울타리가 되는 이 하얀 모시실로 짜여진 울타리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도 세마포 옷 같이 이제 또 이야기될 때 이 세마포 옷도 새하얀 그 순결과 거룩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서 성막의 울타리와 마찬가지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또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에만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갔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은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로서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주색은 이제 왕권의 상징이 되며, 홍색,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런 상징적인 색깔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이 색깔이, 이 보석이 이것이 하면서 너무 상징적인 의미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흔히 이제 알레고리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풍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해석만 너무 자꾸 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 잘못된 신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잘 아시는 대로 또한 그 모든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밝히 드러내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예표되어진 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으로 모든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색깔이 쓰였고 그 색깔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연속설교 가운데 쭉 들으신 바 성막 자체가 어떤 의미냐, 그 성막에서부터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이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언약의 성취자이시면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우리들 자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세미나 이후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상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성막 동쪽 편에 위치하는 문, 성막 문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결국에 모든 문은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입구로서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문이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문의 상징적인 부분도 예수님 안에서 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또 잘 알고 계시고 고백하는 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심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되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드러나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이었다면 이미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수태고지 가운데 임마누엘의 또 약속이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또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를 덮은 시은자까지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율법이나 그들에게 공급하신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나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도 단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까지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상징적인 것들이 예표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 같은 경우도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까지 역시 이것들이 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들인가 제가 너무 짧게 이야기드리긴 했지만 같이 함께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 그리고 어떤 거룩하다고 말하는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이미 거룩한 성도,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 결단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또한 마땅히 거룩함에 이르기를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히 할 것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단순히 목표처럼 여기거나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또한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끈,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섞일 수도 없고 당연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내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도구나 통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을 힘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고 거룩한 도구를 더 중요시 여기고 거룩한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삶,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인 삶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기억하고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이제 발 씻을 때 베드로가 막 거부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막 거부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그러면 발 말고 제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이미 거룩함을 삶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내기 위한 존재로 거듭났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나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한 행위로서 살아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순종처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섬김의 자세로 나타내 보이신 그 믿음을 본받는 삶, 여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도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섬김의 자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이제 로마서 12장에 성도가 드릴 참 실천적인 믿음의 권면 삶으로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한 말씀 이후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결국에 구원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도덕적인 차원이나 공적을 쌓아 올리는 그런 선행과는 시작도 끝도 중심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 각 개인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 성막 건설 장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고 그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은 함께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총책임자와 함께 그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임재를 섬기며 그 안에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는 그 삶과 그 기쁨, 그 시간, 그 삶 자체가 결국에는 거룩함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야기 드렸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256쪽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되는 일에 우리가 이 교회됨,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거룩함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공로로서가 아니라 거룩해진 자로서 거룩함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행할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수고하는 그 섬김이 거룩함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거룩함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체를 찾아가 건네는 인사 역시도 거룩함이고, 최근에 잘 안 보이는 분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룩함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됨을 살아낼 때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막 근엄한 표정을 짓고 신령한 목소리를 내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외식적, 그저 거룩하라고 하니까 뭔가 어떻게든 보여지는 거룩함을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두 군데 찾아서 보실 텐데, 먼저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이제 앞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굉장히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모세의 중복 가운데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모세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은총을 고백할 때 그 은총이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온 천하 만민 중에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이 구별 자체가 그들이 입은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선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갈 이 삶의 자체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라는 그 믿음의 인식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로 더 선명히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의 이 인식, 그리고 거기서 따르는 순종도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 원래의 자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죽게 하듯 주와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정말로 삶을 들이시기를 결단하신다면 또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증인된 삶, 전도에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만 아니라 보내시는 곳에도 내가 있는 곳 그 어디서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참된 교회로서 거룩함을 살아내시면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보실 텐데 말라기 1장 11절 구약성경 1326쪽에서 7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성막 특정 장소, 택한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성막 이 성소, 울타리 문들이 다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동쪽이었습니다. 해는 어느 쪽에서 뜨죠? 네, 동쪽이죠.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성막의 출입구 동쪽에서부터 성막 반대편 그 서쪽까지 물론 입구는 한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고 했지만 이제 입구에서부터 가장 먼 가장 반대편 우리가 결국엔 그리고 그 울타리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를 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나아갈 장소로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 내가 성전된 믿음을 살아내는 교회로서 정말로 울타리나 벽으로 구분된 그래서 형태적으로 나뉘어지고 무언가 해서만 느끼고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나 거룩함이 아니라 그런 구별은 이제 다 깨졌습니다.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깨어졌고 동시에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으신다면 온 땅이 주님의 성소이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며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눈길과 손길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내가 함께 나아가며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이 예배의 장소 되는 삶, 그곳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삶, 곧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 성도 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살아내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정말로 힘쓰시고 참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매일매일 새로운 한 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정말 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두고서 기도하실 텐데 더 이상 어떤 크고 높은 울타리나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 거룩함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시간 내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들 나의 호흡까지도 정말 모든 것이 거룩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서 공정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또한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성도된 믿음으로 교회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의 자리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또 주의 말씀을 붙들려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사오니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 주님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거룩함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순종의 예배자들 결단한 믿음의 제자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살아낸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거룩함을 살아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미 거룩하니 그래서 내 모든 삶 자체 하나하나 모든 호흡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정말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길만을 따르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교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한 삶을 힘쓰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이 거룩함을 믿으며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일상에 펼쳐진 영역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예배자들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